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목의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으로 통해서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400여 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되어 있다가 그리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지 그래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갔던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지났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서 아주 강한 말을 합니다. 그 백성들은 다 그 정탐꾼의 그 말에 현역이 되어가지고 전부 불안하고 있었을 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당당히 서가지고 옷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그들의 살을 먹고 뼈를 꺾지 않는 그러한 예식을 취하면서 그 피의 능력을 맛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의 그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 말씀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이 찢어지는 아래에서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찢을 건데 하나님의 위에서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위에서 찢어버리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다 먹고 그 다음에 뼈는 그대로 꺾지 않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그들은 계속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붙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끝까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우성을 쳐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들 앞에서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그들이 담력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막연히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 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 심령 속에 넘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피 능력을 알았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말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미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신앙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하시면서 육체를 찢어버리는, 살을 찢어주고 피 흘렸던 예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담력이라는 것은 신앙의 용기거든요. 확신. 금방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확신만 있다가 하면, 지금 세상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되냐?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에 마지막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 담력을 어디서 얻느냐?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너희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강한 담력이 있어요. 어떠한 누가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목적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이 끝나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네 생명도 아깝지 않다 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담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런 담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도 담력을 갖고 그가 그 한 생애를 살았고, 아브라함도 담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담력, 그 확신, 그 용기, 이걸 가지고 갈대우를 떠나라 하더라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을 쫓아갔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속사의 주역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거,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명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 하나님께 나를 불렀다. 그럼 불러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에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움을 얻은 자 됐다.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구속의 그 역사, 이 역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진노와 정죄예요. 너희는 율법으로 하면 다 전부 다 사망이다 하는 그러한 정죄를 담당을 했고,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그리고 사람 편에 봤을 때는 생명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 생명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관계를 다 한꺼번에 이루신 것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야 그러느냐. 그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구속자야 구속자야 구속자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들은 구속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희생해서 6월절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것을 자기들은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맨날 먹는 것 타령, 이 현실 눈에 보이는 그런 타령, 이런 타령은 누가 주는 타령이냐면은 사단이가 주는 타령이야.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 것처럼 이 세상 그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것을 성전 교회를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아주 크게 해서 또 어떻게 또 지으려고 1성전, 2성전, 3성전 이렇게 지으려고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살려고 그러고 그 땅 아무리 땅을 많이 사봤자 한 톨도 못 가지고 가요. 그건 다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 자기. 성령의 생각은 아니라 그 말이죠. 성령은 하늘의 생각을 만들고 하늘의 것을, 인간은 땅의 것을 생각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 사는 사람들 보면은 두 분류예요.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구하려고 그러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구하려고 그러고, 땅의 것을 구한 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은 육체를 위해서, 안목을 위해서,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 시킨지를 많이 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 들어갈 담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강해야 돼요. 내가 이 구속사의 구속에 대한 것을 계속 전달할 때에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구속이란 말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학순을 몇 년 다니면서 계속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계속.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원장이 이제 구속사라고, 성경이 구속사라고 몇 년 후에 또 나보다 식당으로 불러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그 구속단을 빼버려요. 나보다 빼버려요. 목사님끼리 자기들끼리 나는 혼자 오라가라고, 나는 혼자 오라가니까 뭔 얘기를 했더니 보니까 자기들은 패거리도 앉았어요. 패거리도 앉으면서 나한테 그럽니다. 아무리 사람만 해도 아유 생긴 이렇게 물고하게 생겼어도요 신앙을 할 때는 엄청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께서 빨간색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이미지를 어떻게 검은색을 칠할 수 있느냐,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학술은 3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3월 6일 날 5일 날 가죠. 이제 가는데 이 앞전주도 부흥회 가서 마찬가지로 그 원장님한테 했어요. 부흥회 가서 그 원장님한테도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도 이제 그 설교하러 오셨더라고. 설교하러 오셨는데 그분에서도 한테도 내가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성경 자체에서 구속을 이 번역한 사람들이 빼버렸다. 내가 우리 집에 그 잘못된 그 언어상으로 잘못된 이 구속을 빼버리고 구원이라고 넣고 뭐 대속이라고 넣고 이렇게 막 성경을 바꿔본 거 잘못됐다고 했던 그 언어학자가 써는 책을 이렇게 크게 내 복사를 했어요. 중요한 부분만 갖고 올라다가 시간이 그걸 안 먹겠더라고. 다음에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건데 이제 학술원도 갖고 와서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계속 구속. 저기 박연식 하는 그 책이 뭐 열 몇 권 있는 그 이단이 하는 그 구속사가 아니고
나는 구속이 얼마나 귀한가를 계속 말하네. 구속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구속을 빼버린 것은 최종 목적이 예수의 오직 목적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럽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셨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요. 오셨는데 뭘로? 자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었던 초대교회도 이게 구속신앙이었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도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는 다 구속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흘면서 구속은 다 빼버리고 지금 개정성경에 나왔는데 거기다 막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뭐 속량으로 바꿔버리고, 속량도 그 단어 다 그 비슷하다 하고 바꿨는데, 아유, 모세는 속량자는 될 수 있어. 그런데 모세는 속량자는 될 수 있어도 구속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자는 어떤 신앙을 가진 자느냐? 구속 신앙을 가진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피 흘린 것이다. 이 밑바탕에,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어느 성경의 주석에 보면은요, 참된 신앙은 구속 사역 이에 나의 신앙이 올라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구속 사역을 빼버린 신앙을 토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래요. 그 성경에 보니까 60몇 군데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백성에게를 구속하려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에 가서 그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제 그랬죠. 구속을 지금도요, 목사님들이 구속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자기는 구속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러고,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도 많더라고 가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구속신앙의 내 바탕이가 있었을 때만이 우리가 내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담이 있다는 거죠. 용기, 확신. 구속을 입지를 않으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이 세상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그러지. 구속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14만 4천도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에요. 이만희 설교 들어보니까 진짜 웃기도 14만 4천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요한계시록 통독해봤다고 막 통달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뭐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 목사들 통달해버렸다고 하니까는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대의 피, 뭐 구속이라는 소리는 하지도 않고 14만 4천만 이야기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뛰고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똑같아요. 자.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다. 이 길로만 가야만이 그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을 가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이 맛보지 않고 넘어왔던 그들, 구원의 길로 가기는 가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은 원망불평이에요. 우리는 원망불평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파도 그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로 준 복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원망하고 사냐. 감사하고 산다고 그래요. 감사하고. 집사람이 아파 있으니까 나를 기도할 것이고, 내가 여기 가면은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어디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담력, 확신, 용기가 이 지식으로 남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속에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거,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 지금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간지 가면요, 교회나 기도원에 부흥에 가면 계속 그럽니다. 가운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두려워해라, 두려워해. 욕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준다. 학교에서 상을 준다고 해봐요. 공부 열심히 하죠. 집에서 아빠들이 자식들이 공부 못하면 너 이번에 시험 치갖고 올라가면은 자전거 한 대 산다고 선물 걸어놓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땅, 영원한 그 기업, 여기에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건 담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꽉 박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딱 박아서 예수 피를 힘입었다. 그걸 우리는 하늘 성소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담력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딱 못이 아주 뺄 수 없는 못이 박아지니까 박아다가 거기다가 내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거기다 걸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때 생명까지도 자기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확신, 담대함,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그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 자, 봅시다. 그리스도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른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 뭐 부동산 많이 샀네, 건물 많이 했네, 화렵게 사네, 점심 한 그릇 해야 어떤 목사님은 몇십만 원짜리 먹는다고 그러더만. 아이고, 나는 라면 하나도 고마워. 집에서 라면 하나도 고마워요. 몇십만 원짜리 먹고 점심을. 자, 그러니까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부자하고 그 거지 나사라고 한번 비교해봐요. 띵까띵까 하면서 세상에서 그 좋아하는 낙을 누려 살고, 이 병이든 나사로는 그 먹지도 못하고 그 떨어진 거 거기서 주워 먹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이 모세가 광야 갈 때 그 백성들이 모세를 막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한 고난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큰 재물로, 고난을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고난의 길에 가시밭길이었어도 그는 그것을 큰 재물로 여겼다. 배 5개 착 이렇게 늘어서 사는 그런 목회들도 많아요. 돈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 성소에 예수 피를, 다른 것은 안 된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면은 바울처럼 이제 의의 멸관이 예비되겠다. 그 상에 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배설물을 여겨버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 새하늘 새 땅을 가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의 말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그 영원한 땅, 아름다운 땅, 너희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 그것을 말해 놓으면 그때 와서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냥 이것이 지식적으로 남았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마음속에 확신하게 대못 박아두듯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란 것이 뭐냐? 신앙의 담력, 용기, 확신인데 믿음이란 것이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고요. 믿음이란 것은 홍해 앞에 갔을 때 모세가 아주 강한 그 담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백성들 벌벌 막 떨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지만 이 강한 신앙을 가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자, 내 기도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믿는 강한 담대한 그 용기, 이게 있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을. 자, 아까 이제 말씀 최종 목적, 하나님의 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충성된 대제사장, 이 충성된 죽도도 첫째도 충성, 둘째도 충성, 죽기까지 충성한 대제사장, 자기 피를 가지고 오늘 그러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하면서 이 육체를 찢죠. 육체를 찢어버리죠. 자, 몇 장이 그러죠? 몇 장이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이 대전하고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피를 주셨어요. 자, 죽음에서 부활을,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옥도 직접 가셨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의 나를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중보 사역으로 돕고 계신다. 그분이 하늘 송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도 그 피를 힘입어서 뭐 한다고? 하늘 송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죽을 일 없고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옥도 갔다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일도 없고, 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 받은 자, 이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거듭난 자.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물로 받은 거 그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 이름에 잠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에. 물 그걸 말하기 때문에 침례가 맞네, 세례가 맞네, 서로 이게 그렇죠. 성경 냉정히 생각하면 예수 이름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성령에 내가 잠기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하면 또 다시 물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침례계라 하면 성령 침례라 하면 물 속에 또 들어가야 돼. 성령 밖에서.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에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예수 이름이 잠기도록, 성령이 잠기도록.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 언약은 짐승의 피로
있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 그래 빌립보서 2장 11절에 가면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주라 시인. 주가 뭐예요? 나를 구속한 주, 창조주, 다음에 오신 심판주, 주라는 거 우리 주인. 그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주 여기서 중요한 말 일부러 여기 적어놨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광채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광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할 때마다 누구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과 하고 계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셔서도 그 모든 하나하나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빛을 예수 하나님을 더 빛나게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설교 때 드러나야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애고에 있는 장자들 다 죽여고 10가지 장례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요? 예수 그들을 나타내야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들을 말씀하면서 계속 누구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못되고 내가 이렇게 못되고 해버리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했다가 뭐 최고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 어찌 나를 버리시나니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였대요. 뭐 금가락지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빛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그 사역을 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 잘 알아야 돼 이거. 수많은 사람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 부흥회 하는데 뭐 최고의 뭐 특강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 한자도 안 하고 한두 시간 동안에 그걸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아버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거기서 빛나버렸죠. 이처럼 사랑했다 너희를. 더 이상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기까지 영광을 나타냈는데, 자, 그러니까 각종 제사를 다 폐해버리고 구약시대에 있던 거 새 언약을 했어요. 피 흘려서. 그리고 세우셨어요. 이 새 언약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보내요. 새롭고 산 길,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어버리고 우리한테 그 영원한 하늘 성소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그 새 언약, 새 길을 열어놓은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목사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나타냈냐, 증거했냐고요. 증인했냐. 증인됐고 또 전파했고 또 가르쳤냐. 그러니까 내가 세 가지를 항상 말해요. 증거자요, 전파자요, 가르쳤냐. 예수님 오셔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누구요? 아버지를 계속 가르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구역사를 안수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줬는데 무슨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끊임없이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속 돕겠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런데 세상 것 보고 12정탐꾼 보는데 10정탐꾼은 금방 이거 우리는 그냥 메뚜기라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라고 벌벌벌 떨고. 예, 지금 주인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너희를 함께 하는 것을 봐라.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게 학술은 이번에 가서, 학술은 가서 할 건데,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됨을 증거하지 않는가? 기도원 교회 가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이제 연합을 하니까 전부 다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그럼 들으면 자기 자랑이 최고만이 자기 자랑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총 간다고 그러고 자기 자랑. 이렇게 했더니 뭐 어쩌고 이번에도 하니까 그 원장님 여자 목사라고 그러더니 나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친척 누구는 뭐 박사 받았고 또 자기 때문에 누구는 못 받았고.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됨을 증거할 때, 증거하면 어디를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난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됨을 전파하지 않는가? 이제 학술한 거 박사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가면. 왜 증거 않고 전파하지 않고 또 뭐요? 가르치지를 않는가? 세 가지 다 해야죠. 증거도 해야 되고 전파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는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자,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에 풀렸던 그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수천 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수천 년 동안을 이끌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나는 그럽니다. 그 목사님한테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 구속에 피 흘렸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거부해본 것이라고 그러다. 당신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왜? 말을 안 하니까. 다른 단어보다 구속함을 입었다고 그 피로 그게 최고의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오직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확신 있게. 우리도 이러한 담력과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들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걸 나타내지 않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못 받으셔요. 나 혼자 떠들고 가버릴 거예요.
왜 내가 구속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십자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최종 목적이 십자가, 하나님의 최고봉, 사랑의 최고봉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아래 것은 덤으로 조금씩 있는 것이고 최고로 원액 말하는 원액,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새롭고 상기를, 육체를 찢어서 시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께 피 흘렸던 것이 뭡니까? 율법이 요구한 정죄와 진노를 담당했어요. 죽음을 담당했고, 십자가에서 사람 편에서 섰을 때는 예수의 의를 입혀주시는, 그 뭐예요? 선물로 주셔서 뭘 얻습니까? 생명 얻는, 십자가 사건은 죽고 생명 얻는 것이거든요. 죽고 생명 얻는 것이고, 여기서 이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를 안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진실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는데 성경에 뭐랍니까? 너희는 먹더니 마셨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들 통해서 예수 그들 전파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서 누구를? 아버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자, 사단은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광명을 천사같이 이어간다. 세상 거.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세속화되어가지고 계속 조금만 뭐 많이 얻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줬다고 그것만 자랑하려고. 십자가 자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능력은 자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 이 자들은요, 에레미야서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야, 도둑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온 중요한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말씀을 다 빼버리고 성경에서 저들 좋은 말만 찾아와, 거짓 선자들. 양의 탈을 쓴 사람이라. 이 자들은 꼬리가 길면 잡히게끔 돼 있어요. 자, 시편 19편 14절.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다 구속의 피를 흘리고 그들을 건너온 자들,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속자,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 다윗이 고백을, 이 찬양으로 감사하고 존귀하게 올릴, 존귀하게. 그다음 시편 21편 23절에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찬양할 때 내 육신이 기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라고.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 시편 72편 14절에는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기하리로다. 수없이 구약 성경에도 이 구속이 엄청 많아요. 옛날 그 A4 용지 중 50 몇 군데.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그 일은 십자가 사건에서 율법으로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 법으로는 생명 얻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났다. 그러니까 구속을 믿지 않으면 생명 얻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랑이 식어버린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온 세계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이 다시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핵심적인 걸 빼버리니까 하나님 것은 이 모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합니다.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속된 것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너희 구속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구속함을 입으면은 나에게 있는 뭐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이 병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핏값을 나를 샀어. 하나님 것이요. 이제 영원은 그날에 우리를 데려간다고 했는데 잠깐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 눈물과 슬픔과 아픔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가면 누가?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구속함을 안 받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거지 구속함을 입었다는 확실한 그러한 신앙의 용기, 담력, 확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다 맡겨라.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맡겨라 그러지. 그러니까 나보다 누구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도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구속 입으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우리 원수는 주님께서 원수 되어주고 우리를 대적한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대적해주고. 이 대적한 사람들 죽는 거 많이 봤어요. 나는. 인천 보통시에 사니까 서울 특별시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더만 가면요. 얼마나 서울을 많이 당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가지고 조롱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그런 걸 간증하려면 내가 이제까지 당당하게 구속의 사랑, 그 피 능력 하나 그를 믿는 담력을 가지고 지금까지나 보통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 일어나면서 거기 가서 뭐하러 놓고 왔더니 나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면 그보다 더 안 들어가죠. 그보다 더 안 들어. 그러니까 편하게 살지. 내 친구 목사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친구 목사인데 그는 옛날에 교회 하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 안 하고 아파트 사갖고 이렇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아파트 사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 아이고 꼬라지가 아이고 전번에 부흥하니까 어떤 분이죠. 나를 쫙 쳐다보는 목사님. 내가 74이잖아. 74인데 왜? 자기들한테 일은 안 돼서도 막 주름이 짜글짜글 해갖고 막 이러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저거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은혜. 그래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요 얼굴이 다 찌글찌글 해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덜 먹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도 어려워, 목사님도 어려워, 나보다 어리대도 어리대.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평강을 주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아파도 내가 그걸 아프다고 짜증내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준 복이다. 내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내가 했다고 하면은 이건 억울하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감사한다. 그러니까 어디 안 다니니까 나 어디 가면은 기도하고 집에서 뭐 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실로 담력이 있어야 한다.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20 몇 년간을 학교에서 구속사를 치고 막 별로 욕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자기는 구속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 50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목사님한테 처음 들어본다고 아니 당당하게 나를 저거 하려고 막 손들어갖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절대 굽히지 않고 또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구속의 뭔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오늘 시간이 다 됐어. 오늘도 우리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뭐 했다? 구속했다. 어린 양의 피로. 오케이. 피 그러면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구속했다. 이 신앙에 이 바탕이 딱 깔아 있어야 돼. 이것보다 참된 신앙이라고 주석가들은 수없이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